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가 선교 파송 예배로 드려지면서 우리 이제 참석하는 참석자들이 이제 주님께 좀 특송을 하고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나와서 앞으로 사우스다코라 그 교회에서 BBS를 진행할 때 어떤 주제를 가지고 또 어떤 찬양을 하는지 한번 특송으로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생들 나와서 우리 특송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제가 이제 앞에서 우리 학생들 하는 걸 보면서 생각하는 건 순서를 좀 잘못 정했다. 우리 이제 작년팀 나와서 해야 되는데 큰일이다. 이런 생각을 좀 정했네요. 앞에서 불렀던 우리 학생들이 이제 가서 이제 학생들이 13명이 참석을 하는데, 특별히 우리 왼쪽에 끝에 있었던 신하연이라는 이제 학생이 있습니다. 우리 한주성 집사님 누님 되신 한은영 집사님, 그리고 신승원 집사님 같은 이제 교회를 열심히 섬기셨는데 지금 잠깐 한국에 나가 계신데, 자녀 이제 선교 보내겠다고 지금 한국에서 이제 보낸 상태입니다. 열심으로 우리가 먼 곳에 있지만 한 마음으로 이렇게 선교에 참여하고 있다. 참 우리가 응원을 해줘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시간에는 이제 작년팀 나와서 찬양을 할 텐데 심히 걱정이 됩니다. 큰 목소리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부를 찬양은 예수가 보이네라는 찬양인데요. 요번 선교에 저희가 주제 찬양으로 좀 정했습니다. 예수가 보이네 가사가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그 땅에 있는 아이들에게, 그리고 그 땅에 있는 영혼들에게 예수님을 누리는 것이 얼마나 기쁨인지, 그리고 내 삶 속에서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전달되기를 원합니다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랍니다. 그 자리에 계시고 들어가지 마시고 우리 학생들도 다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학생들도 다 앞으로 나와주세요. 그 앞에 마이크 조금 치워주시고 우리 비좁지만 그 앞에 다 서주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 이렇게 앞에 선교팀들 보니까 다 풍성하죠? 든든하시죠? 우리가 그 땅에 나아가서 사실 특별히 할 수 있는 것은 없을 겁니다. 그 기간도 길지 않습니다. 한 3, 4일, 5일 열심히 헌신을 하겠지만 아마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일은 그리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나를 변화시키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주님으로 기뻤던 그 모습을 우리 그곳에 있는 영혼들에게 비추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께서 파송 예배로 드려질 때 우리 함께 기도하는 일들이 벌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에 주님 나아가는 팀이 있습니다. 또한 남겨져서 열심히 기도하는 우리 기도팀들이 또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모습을 통해서 그곳에 예수가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님의 교회가 그 땅에 나아가서 복음을 선포합니다. 주님, 팀을 만들어서 나아가는 팀이 있습니다. 그곳에 직접 나아가서 입술을 열어 기도하는 팀들이 있습니다. 영적인 전쟁을 하는 팀들이 있습니다. 또 모세처럼 위에서 함께 기도하며 한 팀이 되어서 기도로 그것을 구원하는 우리 남겨진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주님 안에서 모두가 한 마음으로 이 일들을 감당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더욱더 선명히 그곳에 드러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어린 학생들과 함께 먼 길을 갑니다. 비행기를 한 4시간 타고 차를 또 4시간 타고 먼 곳으로 여정을 나아갑니다. 주님, 오가는 길에 어떠한 일도 발생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안전으로 지켜주시고 우리 자녀들 주여 흔들리지 않고 힘들지 않도록 건강으로 붙잡아 주시고 우리 부모님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주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부족함이 없는 주님의 성령을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남겨져서 새벽마다 기도하고 모일 때마다 기도하고 선교팀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 남겨진 교회의 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그들의 기도를 기억하여 주시고 그 기도가 힘이 되어지게 하시며 그 기도 까닭에 모든 선교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맞춰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동일한 은혜를 그것 가운데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며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마이크 모니터만 조금 줄여주십시오. 모니터만 조금 줄여주십시오. 우리 함께 성경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17장 8절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모니터 조금만 줄여주십시오. 조금만. 예. 성경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17장 8절로 16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아멜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느비딤에서 싸우니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리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함께 읽습니다.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니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아멘.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눌 말씀의 제목은 주님 안에서 한 마음으로, 주님 안에서 한 마음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설교의 제목은 2026년 주님의 교회 표입니다. 그리고 저는 같은 제목으로 세 번째 지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이 표현은 참 익숙하고 지금 친숙한 단어가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의 표현은요, 굉장히 직관적입니다. 특별히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 안에서 한 마음이 되자라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한 마음이 되자. 그런데 이 표현에는, 이 표에는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문장이 완성되어 있지가 않아요. 목적어가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한 마음으로 무엇을 하자는 건가? 자, 질문을 드릴게요. 여러분, 주님 안에서 한 마음이 돼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한 마음이 될 건데 무엇을 위해서 한 마음이 돼야 되나요? 정답은 영혼 구원입니다. 아멘? 영혼 구원이에요. 그리고 방법은 복음 전파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모여서 한 마음이 된 이유는 우리끼리 즐겁게 지내고 우리끼리 무엇하고 이것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 영혼 구원을 하자, 한 마음이 돼서 우리 복음 전파를 하자, 이것이 우리의 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기독교를 향해서 혹자들은 이런 표현을 좀 씁니다. 기독교가 점점 그 언어가 표현이 전쟁의 용어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파하고 그 사랑을 전해줘야 되고 그 따뜻함을 전해주어야 되는데 자꾸만 교회 안에서 용어가 전쟁 용어를 쓴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그 땅에 나가서 정복하자, 그들이 갖고 있는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자, 나아가서 영적인 무장을 하자, 영적 전쟁을 하자, 이런 표현을 쓰면 젊은 사람들이 교회에 오는 것에 이질감을 느끼고 또는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오기에 겁을 낸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곳이라는 겁니다. 그래요. 일정 부분 그 말도 맞는 말인데 성경에서 영혼 구원과 복음 전파에 있어서 그 모든 과정은 영적인 전투라고 정확하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는 것 중요합니다. 사랑을 누리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이미 그 사랑을 경험한 자들이 모인 것이에요.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누구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을 이미 경험해서 모인 자들이에요. 교회를 총칭할 때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교회는 믿는 자들의 모임입니다. 믿는 자들의 모임. 아멘? 이미 구원을 받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한 자들이 모인 곳이 교회인 거예요.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교회는 세상의 문턱을 낮춰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게 하기 위함입니다. 어떤 방법론적인 부분에서 일정 부분 그럴 수 있으나 먼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는 바다에서 건짐을 받은 에클레시아라는 거예요. 이미 구원받은 사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을 이미 받아서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에 하나님을 믿고자 작정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모임이 먼저가 돼요. 교회는 믿는 사람들이 먼저가 돼야 됩니다. 예배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모여드는 곳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가 이것 없이 문턱을 낮추면 세속화되어지는 거예요. 세상화되어지는 겁니다. 구원해야죠.
그들을 오게끔 해야 되죠. 그런데 우리가 갖추고 있는 게 먼저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고 이미 모여진 이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예수의 사랑을 더 받기 위해서 모인 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한 자들이 되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저는 사실 담임 목회자로서 여러분들에게 사랑받는 법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사랑받는 법의 전문가입니다. 뭘 하면 되냐면 강단에서 예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계속해서 설교하면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계속해서 설교해내면 됩니다. 그러면 그 설교를 듣고 여러분들의 마음이 너무 좋아서 앞에 있는 담임 목회자도 설교자도 너무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사랑을 받을 텐데 교회는 날로 날로 생명력을 잃어가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교회의 본질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교회의 본질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제 예수로 살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내게 허락해 주셔서 주님이 마음 두신 곳에, 주님이 눈길 두신 곳에 우리가 나아가 그 영혼들을 감당하겠습니다 라는 말씀을 전달할 때, 우리의 사명이 정해질 때에, 그때에서야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많은 교회들이 자꾸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저런 문제가 있습니다 라고 말하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표현하면, 그만 좀 투덜투덜대. 그의 말을 다 정리하면 이 얘기예요. 그만 좀 투덜투덜대, 그만 좀 징징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세례받은 자들이 아니냐,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세례받은 자들이 아니냐라고 말해요. 성경에 기록하는 거예요. 야, 기억해, 우리 세례받은 자들이잖아.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가 죽고 예수로 살기로 작정한 자들이야. 우리는 없어. 우리의 은혜 받으려고 모인 게 아니라 놀라운 은혜를 이미 받아서 예수로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한 자들이야.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냐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러나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시고 자기 몸을 죽으시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신 거예요.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뭐라고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예수를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나면 하는 고백은 한 가지입니다. 다 똑같아요. 주님, 이제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이 놀라운 고백을 하고 나서, 그런데 교회 와서 자꾸만 나를 위해 예수를 믿어요. 주님, 저 이런 일들이 발생했어요. 주님, 이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주님, 이 일도 해결해 주시고, 이 일을 해결해 주시고, 계속해서 우리 걸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은 계속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필요합니다. 얼마나 중요한지도 알아요. 그런데 그것에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잠깐 무너뜨리려 하는 게 있어요. 어렵게 합니다. 그때 우리는 뭐라고 선포해야 되냐면, 나의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나의 영혼아 잠잠히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라. 그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는 건 무엇일까요? 나를 구원하시고 나의 이전에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인데 그것을 다 살려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주님의 자녀를 삼게 하신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는 거예요. 나의 영혼아 그 여호와를 잠잠히 바랄지어다. 우리는요,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먼저 기억할 것은 뭐냐면, 이미 이루신 놀라운 일을 고백해야 돼요. 주님이 아니었으면 저는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구하고 있지만 저는 이미 놀라운 사랑을, 그 생명을,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는 엄청난 은혜를 이미 경험했습니다를 고백해내야 돼요. 이게 있어야 주님과의 자녀로서 관계를 이어가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하지 못한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오늘 본문 속에 등장을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시작을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아멜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느비딤에서 싸우니라. 아멜렉과의 전쟁을 이야기하는데,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만들어지고 나서 첫 번째 전쟁입니다. 아멜렉과의 전쟁은요, 이스라엘이 취했던 첫 번째 전쟁이에요.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전쟁이 그들에게 벌어졌는데 성경에 뭐라고 기록하는데, 그때에 아멜렉이 와서 싸웠다는 거예요. 8절에 이렇게 기록하는 거예요. 그때에 아멜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느비딤에서 싸웠다는 거예요. 전쟁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럼 그때는 언제일까요? 이때가 언제일까요?
이때는 그 앞구절을 보면 무리바 사건 이후에 이 전쟁이 벌어집니다. 무리바 사건. 무리바 사건은 뭐냐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오는 사건. 엄청난 기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반석이 터져 나온 그 엄청난 기적이 벌어졌는데 이들에게 전쟁이 벌어지게 됐다는 겁니다. 근데 그 구절을 보니까 7절에 이렇게 기록해요. 우리 7절 한번 읽어볼게요. 바로 앞구절입니다. 시작. 아멘. 자, 무리바 사건의 반석에서 물이 확 터져나온 놀라운 사건이 벌어졌는데 그 사건을 정리하면서 뉘앙스가 이상해요. 모세가 기록했는데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다. 내분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진영이 콩가루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였더라. 야, 이 문장이 소름 끼치는 문장입니다. 이게 문장이 바뀌어야 돼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시험하사는 괜찮아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시험하여 이르시되 이건 괜찮아요. 근데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우리 피부적으로 미쳤네. 얘네들이 지금 미쳤네. 상태가 안 좋네. 이렇게 가야 되는 겁니다. 아주 상태가 안 좋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기적이 벌어지는데 출애굽기를 정리할 때 출애굽기는 되게 익스트림한 사건들이 펑펑펑 터져나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건과 기적에 눈을 뺏길 때가 많은데 출애굽 자체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지 관점을 좀 기억하셔야 돼요. 자, 모세를 예정하시고 모세를 세우시고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겠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모세를 다시금 이집트로 보내세요. 그 10개의 재앙을 이룹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건이에요. 강이 막 피로 바뀝니다. 하늘이 어두워집니다. 막 메뚜기 떼가 오고 소들이 죽어나가고 하늘이 어두워지고 해가 어두워집니다. 10개의 재앙이 막 일어난 이유가 뭐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인도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 하나님됨을 보이시는 겁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경을 보고 나서 원망합니다. 희한하죠. 원망해요. 불평합니다. 왜냐하면 이 기적을 행하니까 바로가 그 악독한 마음으로 그들의 노역을 더 심하게 하는 거예요. 이 일을 더 시키는 겁니다. 채찍질을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원망하는 거예요. 모사 원망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우리가 하느냐? 우리 나가기 원치 않는다. 그 노예 근성을 그대로 갖고 있는 겁니다. 자, 패스오버 하는 거예요. 6월절을 지나서 딱 밖으로 나오는 순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딱 임합니다. 그 순간부터 광야에 나가는 첫 걸음부터 구름 기둥이 나타나는 거예요. 불 기둥이 나타나는 겁니다. 근데 이 사건은 일회적인 사건이 아니에요. 그날부터 매일매일 아침에 눈을 뜨면 구름 기둥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밤이 되면 불 기둥이 전체를 덮는 거예요. 200만 전체를 덮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는 거예요. 엄청난 임재가 임하는데 저희 표현으로 제가 금요 찬양 집회 때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주님,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성령 한 방울이라도 우리에게 주시면 내 잔이 넘치겠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실제로 성령님이 우리에게 이 공간에 오셔서 스치기만 하셔도 우리의 영혼이 주님으로 너무 기쁘단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을 뜨면 구름 기둥이 나를 덮고 있는 거예요. 밤이 되면 불 기둥이 나를 덮고 있는 겁니다.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원망합니다. 이 구름 기둥이 홍해로 인도하니까 우리가 이집트에서 죽을 데가 없어서 홍해로 인도하느냐? 그 임재 가운데 원망하는 거예요. 원망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십니다. 야, 놀랍죠? 그 홍해 바다를 갈라서 마른 땅을 지나가게 하시는 겁니다. 임재야, 경험이야. 눈에 보이는 임재입니다. 홍해를 건너자마자 원망합니다. 우리가 배가 고파 죽게 생겼나이다. 우리가 굶어 죽게 생겼나이다. 우리가 여기서 죽일 겁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나를 내리셔요. 와, 기가 막히시죠? 하늘에서 200만이 먹을 수 있는 식량을 공급하시는 거야. 매일매일. 잘 기억하십시오. 일회적인 사건이 아니에요. 구름 기둥은 아침에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아침마다 지금 만나가 펼쳐져 있는 거야. 이 놀라운 일에 원망합니다. 우리는 이집트에 있을 때 날마다 고기를 먹었는데, 고기를 먹고 그렇게 즐거웠는데 만나만 먹으니까 질린다는 거예요. 대단한 민족입니다. 대단한 민족이에요. 매출하기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이제는 고기가 막 툭툭툭 떨어집니다. 고기를 먹는 거예요. 고기를 먹어. 그러고 나서 원망합니다. 목말라 죽게 생겼다는 거예요. 목말라 죽게 생겼다는 거예요. 모세가 오늘 본문의 4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을 어떻게 하리이까?
모세가 보니까 지치는 거예요. 얘네들 보통 애들이 아니네. 더 이상 어떻게 합니까? 더 이상 어떻게 해? 목말라 죽게 생겼습니다. 그때에 지팡이를 쳐서 반석을 치는데 물이 터져나온 거예요. 200만이 먹는 물은 어땠을까요? 실제로 제가 실제 사실은 모르니까 근데 상상해 봅니다. 200만이 먹을 수 있는 물이 터져나가려면 진짜 그 물줄기가 막 확 퍼져나가지 되지 않을까요? 엄청난 물이 나와야지 먹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 물이 터져나가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사건을 기록할 때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가? 안 가신가? 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상태가 어떻습니까? 오합지졸. 그들의 마음에 의심이 차고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데 마치 이 모습이 저는 우리와 비슷하지 않나?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해서. 왜냐면요, 홍해를 갈랐다는 게 어떤 사건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들은요 이집트의 노예였어요. 소망이 없습니다. 생명이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죽는 거예요. 희망이 아무것도 없는 그들을 내가 자녀를 삼겠어. 그리고 그 노예를 나의 성도로, 나의 백성으로, 나의 자녀로 인도하겠어. 그러기 위해서 어떤 과정이 필요하냐면 세례라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바울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우리가 홍해에서 다 세례를 받았느니라 라고 표현해요. 홍해가 물속에 들어가서 우리는 죽고 나올 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았다는 거예요. 들어갈 때 노예는 죽어버렸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왔다는 겁니다. 아멘? 신분을 바꿔버린 거예요. 엄청난 사건이 벌어진 거죠. 저와 여러분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전에 이방인의 같은 모습으로 주님 없이 살아갈 때에 죽음밖에 없었어요. 세상에서 꽤나 잘 사는 것 같고, 그렇지만 내 마음속에 해결하지 못하는 어떠한 외로움, 허망함, 절망, 그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세례를 주신 겁니다.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줘서 이제부터 너는 나의 자녀야, 이제부터 나의 성도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분이 바뀐 거예요. 놀라운 사건이 벌어지는데 그 사건을 기억하지 못하고 자꾸만 물이 있어야지요, 주님 내가 무엇을 먹어야지요, 이 일이 해결돼야지요, 이 얘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성전에 나와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을 같이 막 원망하는 건 아니어도 주님 어떻게 하실 건데요, 주님 이 문제 어떻게 할 건데요. 제가 아까 설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엄청난 은혜를 이미 경험한 우린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바라보면서 그만 좀 해라, 그만 좀 해라, 그만 좀 해라. 더 내가 무엇을 해야 되냐?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말씀을 하실 때마다, 모세가 말할 때마다 그 모든 문제를 채워주셨습니다. 맞죠? 출애굽은요 모든 문제를 다 공급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채워주시는 분인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어요. 채워주시면서 뭘 원하시냐면 나를 기억하라, 내가 너희에게 행했던 일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홍해를 건너 너의 신분을 바꾸고 영원한 생명으로 바꾸고 나의 자녀로 삼음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이 내게 행하셨던 놀라운 일을 기억해내는 겁니다. 자, 만약에 우리가 지금 그런 삶이 못 되어서 혼동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오합지졸입니다. 마음이 무너졌어요. 그 민족끼리 싸웠어요. 그 안에서 하나님이 나와 계신가 안 계신가 혼동하고 있는 상태. 그러나 기억해야 되는 건 신분은 이미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미 그들이 다다르지 못했지만 신분은 바뀐 상태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선택은 아말렉을 들어쓰시는 거예요. 아말렉이라는 전쟁에 들어가게 하시는 겁니다. 아말렉이 나타나서 전쟁을 하는데 이들이 비열하게 전쟁을 해요. 자, 아말렉은 누굴까요? 아말렉은 정확히 표현하면 이스라엘의 형제 국가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표현은 야곱의 이름을 바꿔서 이스라엘이 된 겁니다. 이스라엘의 자손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12지파가 있었어요. 그런데 아말렉은 그의 형이었던 에서의 후손들입니다. 그러니까 형제 국가야. 서로 사랑해야 돼. 근데 시간이 지나서 이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일들이 벌어지는데, 아말렉 입장에서는 이런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출애굽을 하는데 200만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말렉은 광야에 사는 민족입니다. 근데 이야기를 들었을 거 아니에요. 200만이 움직인다는 건 당시에 큰 일입니다. 이들은 어딘가로 갈 거란 말이야. 어딘가로. 근데 그게 자기의 땅이면 어떡해요? 아말렉 입장은 두려운 거예요. 근데 얘네들을 가만히 와치하고 있는데 갑자기 200만을 광야로 나가는데 막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막 밤에 떠 있네. 그 얘네가 움직일 때마다 모래바람이 일어나는데 막 얼마나 겁이 나겠어요. 실제 200만이 움직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쟤네들이 움직이는데 바다로 들어간 거야. 다 죽었구나. 근데 자기 입장에서 보니까 자기 쪽으로 걸어 나오는 거야.
얘네들이 다 죽어야 되는데 걸어 나오는데 뒤쫓아갔던 이집트 애들은 다 죽었네? 겁이 막 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뭐 광야에 먹을 것이 없을 텐데, 광야에 쟤네들이 살아갈 수 물이 없을 텐데, 근데 쟤네들이 안 죽어. 계속 안 죽어. 근데 자기 쪽으로 계속 와. 얼마나 겁날까요? 이 겁나는 일이 지금 벌어지는 거예요.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일 때 주변에 있는 민족들은 엄청 겁을 먹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길을 안 내주는 일도 있고요, 피해가라고 말하는 적도 있고, 여러 가지 기사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아멜렉이 오기도 전에 먼저 침공을 합니다. 근데 이게 아주 비열해요. 왜 그러냐면 당시의 전쟁은 선전포고가 있어야 돼요. 말을 해야 됩니다. 오지 마라, 절로 가라, 그러면 우리가 칠 거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렇지 않고 형제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그 후미를 쳤대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해 보십시오. 200만이 움직이는데 저 끝에 손 쓸 수 없잖아요. 군인들이 아니잖아요. 그냥 아무렇게나 움직이는 거잖아. 근데 그 후미를 공격했다라는 것은 굉장히 비열한 모습인 겁니다. 성경에 되게 뒤로 굉장히 많이 기록을 해놔요. 그들이 연약할 때 후미를 공격했다. 그러니까 아주 치사한 짓입니다. 여러분 혹시 다큐멘터리 같은 거 좋아하세요? 다큐멘터리 보면 이렇게 자연 나오는 거 있잖아요. 막 사자도 나오고 호랑이도 나오고 막 그런 것들. 세렝게티에서 밀림의 왕 사자가 늠름하게 막 그 무리를 지어서 사냥하는 장면을 우리는 상상할 수 있습니다.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보면 사자가 착 나타나서 엄청난 들소를 한 번에 탁 물어 떨어뜨린가요? 사실 우린 그럴 것 같지만 사자는 그러지 않습니다. 사자는요, 조용조용 들소 떼를 뒤에 가요. 무리가 있다가 갑자기 확 나타납니다. 그럼 들소가 놀래가지고 들소들이 막 도망가요. 이제 어딘가를 막 도망가. 그때의 후미의 가장 연약한 새끼, 그 밀쳐가지고 쓰러졌던 새끼들, 어딘가 고장난 거기에 가서 사자가 물어뜯어요. 사자들이 거기에 가서 그 쓰러져 있고 달리지도 못하는 그 어린애들을 물어뜯어서 먹이로 삼단 말이죠. 그 장면을 보면 여러분들 마음이 어떠세요? 와, 밀림의 왕 사자, 이런 느낌인가요? 아니죠. 비열하고 치사하고 덩치도 크면서 사자면서 그 새끼들 물어뜯고, 아멜렉이 딱 지금 그 상태인 겁니다. 뒤에 가서 조금씩 전투해 오는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먹히면 이스라엘은 이제 무너지기 직전에 놓인 겁니다. 혼비백산이 벌어진 거예요. 이 안에 문제가 벌어진 겁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급하게 여호수아를 부르는 거예요. 여호수아야, 너는 지금부터 내려가서 저 산 밑에 내려가서 저 계곡에서 협곡에서 그들과 싸워라. 여호수아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한 번도 싸워보지도 않고 칼도 없고 창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요. 아마 여호수아와 그 몇몇 사람들만 칼을 갖고 있고 나머지는 몽둥이나 돌 갖고 나갔을 거예요. 아멜렉은 전쟁을 준비하고 나왔으니까 무기를 갖고 나왔을 겁니다. 전쟁이 벌어질 거예요.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이스라엘이 지죠. 당연히 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가서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론과 훌은 나를 따라오라. 그래서 손을 들어서 기도를 합니다. 성경의 기록을 보니까 모세가 손을 들어서 산 위에서 기도를 하면 이제 우리 이스라엘이 막 이기는 거예요. 근데 손을 들고 이 손이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손 들어보셨습니까? 저는 고등학교 때 사고를 하도 많이 쳐서 손 많이 들고 있었어요. 손 드는 거 사실 괜찮아요. 앞으로 나란히 너무 힘들어. 앞으로 나란히 얼마나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람이 10분이 앞으로 나란히 10분 하잖아요. 몸이 다 뒤틀어져. 막 모세라고 틀렸겠습니까? 80 노인이 그 손을 들다가 막 힘든 거야. 내려놔. 그러면 또 막 아멜렉이 이겨. 그러니까 손을 들어 또. 그러면 또 전쟁이 희한하죠. 그랬더니 아론과 훌이 옆에서 도저히 안 될 것 같아. 모세는 돌을 갖다가 당신은 여기 앉으십시오. 앉아. 자기들은 서 있는 거야. 그리고 한쪽에서는 모세의 오른손을, 한쪽에서는 모세의 왼손을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강제로 들려 있는 거야. 이게 또 편할 것 같지? 안 그래요. 여러분 들어보셔야 하는 거야. 강제로 들려도 힘들어. 들고 있는 거야. 그러면 이기는 겁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이게 뭐예요? 손을 들어도 이긴 거야? 뭐야? 모르잖아. 결국에는 손을 내내 그 손을 들고 있었다라고 표현하면서 그가 하나님께서 전쟁에 이기게 하셨다라고 표현한 거야. 그래서 마지막 구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니라. 아멘, 아멘. 여호와 니시의 뜻이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승리의 깃발입니다. 아멘, 아멘. 이 전쟁은 우리가 승리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승리의 깃발을 대심을 보여주는 전쟁이었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이 아멜렉 전쟁은요 의미가 있어요. 아멜렉을 이겼나 보다, 첫 번째 승리를 이겼나 보다가 아니에요. 아멜렉 전쟁의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 노예들을 가지고 이제는 더 이상 노예라 부르지 않고
하나님의 군사로 만드시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들은요, 이전까지, 그때에라고 표현한 그 이전까지는 아무리 하나님이 뭔가를 보여줘도 원망하는 이들이었는데, 이제 그 노예 같은 습성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군사로 탈바꿈시키는 장면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직접 나가서 싸웠고요, 하나님을 부르짖었고, 한 마음이 되어서, 주님 안에서 한 마음이 되어서 한 팀으로 기도한 겁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손 들면 이기는 거고 손 내리면 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굳이 여호수아까지 안 가도 되잖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방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꼭 나아가서 싸우라는 거예요. 영적인 전쟁을 하라는 겁니다. 무장하고 나가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 갖고는 안 돼. 너희 힘으로는 안 돼. 기도해야 되라는 거예요. 기도팀이 분명히 있어야 돼. 그런데 나가서 싸우는 팀도 있어야 돼. 여러분 이상하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행해서 수많은 일들을 하심을 성경에 기록해 놨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행하시지 않는 일이 한 가지 있어요. 영혼 구원에 있어서는요, 하나님이 직접 나서지 않습니다. 희한합니다. 영혼 구원은요, 꼭 사람을 보내요. 꼭 사람을 통해서만 그 일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야. 나의 마음으로 나가야 되는 거야. 그런데 그 능력으로는 안 돼. 내가 해야 돼. 그래서 기도하는 팀이 있어야 돼요. 주님 안에서 한 마음이 되어야 그 일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 리더십들은요, 손을 들어 기도하되 아론과 훌은, 아론은 누구냐면 우리가 알듯이 대제사장입니다. 훌은 누구냐면요, 유다 지파의 지도자예요. 유다 지파는 굉장히 큰 지파인데 그 지파의 지도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한 손을 붙잡는 거예요. 만약에 모세가 목회자의 모습을 이거 상상하기 편하게 목회자라면 장로님들이 붙잡고 계신 겁니다. 우리 안순 집사님이 그 팔 붙잡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가 나가서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쟁은 누가 합니까? 성도님들이 나아가서 복음 전파하시는 거예요. 영적인 진을 깨트리는 겁니다. 근데 우리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의미는 하나님이 싸우심을 직접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아말렉 전쟁의 의미는 하나님이 그렇게 준비된, 주님 안에서 한 마음이 됐을 때 하나님이 싸우시는 걸 직접적으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저는 우리가 이 사우스 다코타 선교를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한 마음이 됩니다. 복음 전하러 나아갑니다. 함께 모여서 다자회도 하고 뭐 물건도 팔기도 하고 기도 모임을 하기도 하고 새벽마다 기도하고, 우리가 이제 선교팀 나가면 이제 모여서 기도하실 텐데 이 한 팀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을 동일한 은혜 가운데 보여주실 거예요. 나가는 팀, 기도하는 팀. 하나님은 그 영광을 놓치실 리가 없어요. 하나님의 특징은 무엇이냐면요, 그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사람들에게 영광을 빼앗기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굉장히 이렇게 하나님 들으실 거예요. 이기적인 분이세요. 이기적이야. 본인만 영광 다 받으셔요. 우리에게 영광을 빼앗기는 일이 없어요. 그러시기 때문에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우리 가운데. 아멘? 이 아말렉 전쟁의 세 번째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가나안 전투를 위한 전쟁으로 준비를 시키시는 전쟁이었다는 거예요. 지금 아말렉과의 전쟁은요, 무슨 의미냐면 그 전쟁 자체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아말렉은 그렇게 중요한 이 전쟁이 아닙니다. 근데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건 뭐냐면 이제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본 게임을 시작하게 될 텐데 너희가 나의 군사의 힘을 깨닫게 하는 전쟁입니다. 예행 연습이었다는 거예요. 예행 연습. 저는 오늘 파송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본문을 선택한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선교 나아갑니다. 주님 안에서 한 팀이 돼서 기도하시는 팀이 있습니다. 선교지에 나가서 복음 전합니다. 근데 이 게임은요, 예행 연습입니다. 우리들의 본 게임은 사우스다코타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본 게임은 바로 이골 이슬린에서 하는 거고요, 에디슨에서 하는 거고요, 우드브리지에서 하는 겁니다. 이 지역 가운데 영적인 싸움에서 이겨내는 것이고요, 영혼들을 불러내는 것이고 복음 전파하는 거예요. 우리의 전장은 어디냐면 여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서 예행 연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경험하고 오는 거예요. 그 땅에 전쟁을 하실 분들은 또 있어요. 우리는 이곳에 가서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흩어졌습니다. 조금 집중하지 못했습니다. 내 삶 속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주님, 그러나 주님 이곳에 나아가서 이제 한쯤으로 주님 안에 한 마음이 돼서 무장하겠습니다. 복음 전파해 보겠습니다. 주님 나타내 주시고 우리에게 여호와 니시내심을 드러내 주십시오. 우리가 여기서 무장되어서 본 게임을 하되 우리에게 맡겨준 주님의 교회 본터전에서
주님 맡겨진 영혼들에게 복음 선포하고 그들을 변화시키겠습니다. 자녀들 일으키겠습니다. 젊은 영혼들에게 나아가겠습니다. 그리고 철저히 무장해서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겠습니다. 그래요. 오늘 본문을 전하면서 제가 조금 자극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를 좀 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아마 평생 신앙생활하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기도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일 겁니다. 근데 성도님들에게 고백하는 건 뭐냐면 기억하시면서 해야 될 게 있어요. 주님이 이미 내 삶 속에서 이루신 일들을 먼저 고백하셔야 돼요. 주님 그 십자가에서 행하신 일을 먼저 고백하셔야 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이 아니었으면 이렇게 살아갈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나 된 것은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 얘기를 하시고 솔직히 고백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연약함으로 지금 닥친 문제가 버겁습니다. 나에게 닥친 일들이, 우리 가정에 닥친 일들이, 나의 자녀에게 닥친 일들이 어렵습니다. 주님 동행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십시오. 이 기도가 같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때에 주님께서, 주님 다 아신다니까요. 다 아셔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채워주시는 거 보십시오. 원망할 때마다 만나와 매춘하기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반석에서 물을 내시면서 채우신 주님이시잖아요. 주님 우리에게 다 공급하십니다. 근데 한 가지 기억할 것, 주님 나를 나되게 하신 주님이십니다. 나에게 새 생명을 주는 주님이십니다. 내가 날마다 그 이름을 경배합니다. 우리 그렇게 찬양하고 경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